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쁨에 살아있는 산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광을 찬양하여라.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온 만물들이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백성들, 이제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와 경배를 올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고백 중심을 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헤렘으로 산제물로 피 흘려 바쳐져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았고 이제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기쁨으로 회복되는 주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저 탄자니아에서 말라위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또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또 몽골과
또 미얀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말도 안 되는 형편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통과 절망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들어서 선교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고 힘들지만 더 선교에 힘을 쓰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눈을 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께로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닫혀진 영혼들이 깨어나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밖에 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 영혼들을 눈을 열어 우리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과 열방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진실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순응하며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하는 공동체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관심도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의 안일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고 이 무더위에 참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 선교 현장마다 아버지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던져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빛이고 생명일진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비록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위축되었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잠자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품으며 더욱더 깨어 일어나는 우리 은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또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그럴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이 정말 깨어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은 귀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종 이재욱 선교사님께서 정말 이 탄자니아에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삶의 또 간증과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품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희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또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예배,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탄자니아에서 섬기다가 잠시 귀국하신 이재욱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주간은 저희 사역자들만 예배를 인도했는데 원래 이 4단계 기간에도 예배 진행위원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대표 기도자,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또 남자 집사님들이 헌금위원으로 해서 예배 진행위원으로 다음 주 예배 때부터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하나 예수 아시피의 문구 아쿠바리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고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함께 은혜 나눔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만이 또 우리의 인생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뵙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금방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사업이든 또 건강이든 계획이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자니아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씩 미래의 꿈이 무엇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내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조차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어디 기댈 만한 기둥 하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또 사업과 활동들이 제한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내일의 꿈을 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비단 직업이 없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되지만 또 건강의 문제로 불현듯 가족이 모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변하여서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거나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기 어려워서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업은 잘 되고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에 들어온 불안, 우울,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좌절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합니다. 이건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한때 흔들리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유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모든 소유가 있었지만 불현듯 생각해 보니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든든히 떠받칠 그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평생 이룬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 본문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유산을 물려줄까? 아니면 그들 중에 잘 키웠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의미 없이 물려주고 말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 가운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은퇴에 가까울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건물도 지었고 모든 것이 탄탄한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나의 사역을 이을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시설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내가 안심하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냥 정부에다가 넘겨버릴까? 그리고 아무에게나 넘겨버릴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상속을 물려준다는 것은 재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족의 모든 역사와 관계들, 전통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까지도 유산으로 전달해 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 교회당이 모스크가 되거나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산의 상속이 실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노년의 상황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초조해진 마음에 이러한 섣부른 결정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그냥 줘버릴까 말까?
그동안 아브라함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준 엘리에셀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상속자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박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유산 상속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너에게 친히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냐? 저기 은하수도 있지?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저렇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별과 마찬가지로 너의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 그 별의 수만큼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절박한 상황, 그래서 무엇이라도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답답한 날, 하나님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 상속자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 불가능한 약속에 가까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의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세계 열방을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인 여기 계신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더더욱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하고 또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절박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5년째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탄자니아에 보내시기 위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이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역시 저의 마음의 결정을 기쁘게 동의해 주었고 지금까지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인구의 절반이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코로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 계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그 당시에 정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코로나 존재하지 않는다. 백신도 필요 없다. 때문에 그때까지 확진자가 600명 정도, 사망자가 2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그 계수 그대로
세계보건기구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3월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가 멈춰진 것 같았습니다. 탄자니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에 한국에서 특별기를 통해서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교민을 실어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저와 저의 가족들도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위태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이럴수록 선교사는 현지에 남아서 원주민과 함께 견디고 지내는 것이 훗날 장기적으로 사역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했고 가족 모두 남아있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 정도는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에 저는 제가 일하는 사역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도를 내어서 그동안 계획했던 센터 건축과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wana ni mwokozi wangu, tena ni kiongozi wangu, ananipenda leo kuliko jana, baraka zake hazikuishi, si kama binadamu abadilikie, ananipenda leo kuliko jana, kuliko jana, kuliko jana. Yesu nipende leo kuliko jana, kuliko jana, kuliko jana. Yesu nipende leo kuliko jana. Sina kuomba Mungu uwasamehe, wangalijua jinsi unavyonipenda mimi wasingenisema, na maadui wangu ninawaombe maisha marefu, wazidi kukuona ukinibariki. Ujue binadamu ni watu wa ajabu sana, walimkana Yesu mara 3 kabla jogoo kuwika.
Nisalimie. Sauti kubwa. Unataka matibabu kwa macho yako? Sauti kubwa. Ndiyo. Mungu akusaidie. Amina. Chochote kitanikatia, kuingia mbinguni utanondolea. Bwana ni mwokozi wangu, tena ni kiongozi wangu, ananipenda leo kuliko jana. Baraka zake hazikuishi, si kama binadamu abadilikie. Ananipenda leo kuliko jana.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받은 선물은 장딱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저와 함께 나눠 드실 수 있겠습니다. 백숙하셔서요. 제가 탄자니아 이곳 은비아에서 센터를 짓고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 마을의 형편을 살펴가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또 장애인 가족들과 장애 아이들이 있는 특수학급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게 하셨고요. 또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며 찬양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희 센터로 모셨고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찬양팀 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애써서 부르지 않아도 저희 센터를 기억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분들이 자기 발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연필과 노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교과서는 선생님밖에 없고 아이들은 교과서가 없는데 노트와 연필이 없으면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 연필과 노트 그리고 쫙 진열되어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저희 직원이자 선생님 분들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무료 유치원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올해 4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선교사들의 장기 거주는 5년간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살고 5년 이후에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에 해당되는 저희의 경우였는데요. 더 이상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탄자니아에서 머물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혹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곳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 하에 어떻게 현지인의 미래를 위해서 장애인 센터와 예배당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떠나게 되더라도 쫓겨나게 되더라도 이런 일만큼은 마무리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코로나 발생했던 작년 6월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저희가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센터를 짓기를 시작했고 5개월 이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2차 코로나 대유행이 탄자니아에 발생하면서 탄자니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비자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법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통령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현지인들과 또 은혜 나눔 교회 성도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결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만 멈추어야겠다고 생각할 당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일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꿈꾸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고 마음을 드리게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심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역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와 은혜 나눔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받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의식주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주택 문제, 결혼 문제, 이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한 대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이 결정한 이후에 뒤돌아보니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가족 중에 아내의 책임인가? 남편의 책임인가? 심지어 인도하는 목사님의 책임인가? 심지어 하나님의 책임인가? 이러면서 알지 못하는 화도 내고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하며 이미 결정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들 앞에서는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집에 있으면 과거에 TV를 보거나 하면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뉴스, 영화 보면서 쉽게 돌리고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는 재미있으면 희죽희죽 그러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우리는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다면 앉아있는 소파에서 바른 자세로 회복하시고 한번 제가 또 나누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대면 상황이 서울에서 발생하자 제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히스기야의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 하 18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당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였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고 연이어 남유다 역시 공격을 당할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이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히브리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유다 사람과 히스기야 왕을 아주 비참하게 비웃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유다를 배반하고 성을 탈출하여야만 자신과 자녀들이 살아남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침묵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왕복을 벗고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듣고 보고 있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수르 군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교회를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랍사게와 같은 존재가 있다. 그것 중에 특별한 것은 바로 대중매체이고 인터넷과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대꾸하지 말아라. 관심도 갖지 말고 영향을 받지도 말아라. 그 대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마음의 옷을 찢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겸손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영향받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이 모든 사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기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심각하게 지탄받고 있는데 사단은 더 많이 활동하며 더 많이 즐거워하겠구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외롭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영혼에게 사단은 그 어둠에 있는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룸살롱과 술집에서 술과 마약과 함께 내일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며 낄낄거리며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즐기고 있는 세상. 나는 이 세상을 그냥 수수방관만 해야 하는가?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도전을 받기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저 성공과 취업을 위한 전쟁으로 휩쓸려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로 멈추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말씀에 관한 묵상의 이런 모든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활동이 결코 그대로 멈추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멈춰진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비웃으며 깔깔거리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무능력한 분으로 인정할까? 한편으로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며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와 국가 정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불순종 때문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는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까? 성경의 진리와 믿음을 떠나서 악한 제도를 따르는 것이 지성을 가진 21세기 시대의 정신이니 그냥 순종하며 살자라고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가벼운 행동들이, 가벼운 결단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왕과 같은 교만한 지도자들의 죄악에 순종하는 잘못에 동참하는 행동입니까? 이로 인해 훗날에 결국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사라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은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 전통,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예수님의 친구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이런 봉사활동이 멈추어지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멈추어지는 것, 교회가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대로 열방에 퍼져가는 이 일들이 멈춰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포기하실 것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것들이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완벽한 그런 기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심각하고 또 세심한 질병까지도 치료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노력과 기술들이 멸망해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구원의 길, 세상 인류 어느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그 위대한 약속을 하신 이 진리보다 더 가치 있고 값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짜집게 해서 집어넣어 놓은 이 구글 지식이 인류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없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탄자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교지와 같은 나라는 향후 3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거 탈 수 없습니다. 5G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사이에 인류는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고하겠지만 제가 바라본 선교지에는 그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삽니다. 오늘 당장 사고가 나서 불행히도 돌아가시는 가족 앞에서도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이 너의 인도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위대한 인생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삶, 영생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확신을 더 많이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풍부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겸손이 사라지고 사단의 속아 교만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거짓된 싸움에만 몰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생명의 복음을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또 그러한 결과도로 잠시 얻는 빛난 순간들이 결국 사라지는 안개가 될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풀이 되고 시들어서 사라지는 하루살이 꽃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빛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화려했던 메달 색깔은 퇴색하게 되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인생의 교만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의 끝에 분명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또한 믿으며 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속한 한국,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속하는 참으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개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두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들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수많은 별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유산들이 축복으로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주실 유산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누리며 행복해할 물질의 축복도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며 지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탄자니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물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자세와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성령의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하며 불신자를 의로운 길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축복 유산으로 물려질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일입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영생의 확신에 관한 이 열매들, 이것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의 불안을,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죽음의 공포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열매,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달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훗날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가 받을 천국의 상속을 기대하신다면 오늘의 불안과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더 이상 속박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결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결국은 암기와 살아가시는 인생과 같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에게 이 아비 세대가 경험했던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은혜 나눔 교회 성도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 나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또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낄낄거리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하시고 최종국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지어가는 시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빛의 교회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조만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조진아 사모님 또 우리 장원희 효원이 이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그 추석 아마 지금까지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우리 조진아 사모님이 부인과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수술 8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건강 두 분 다 잘 회복하고 이곳에 있는 동안 다시금 이제 사역지로 가기 위한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큰아들 장원이가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든 진로를 대학인데 대학 입학의 진로를 선히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또 우리 막내딸 효원이의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 우리 이 선교사님과 진아사모 아버지 장모님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진아사모 정말 부인과 수술을 잘 받아서 더 온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가는 법으로 회복시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비록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어렵고 우리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께서 그 믿음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참 선교 현지와 또 우리 주변과 지금도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저 탄자니아에서 온몸 바쳐 주를 위해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 위대한 상속자들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이성 교사님, 조사모님, 또 장원희 회원의 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